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라는 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했던 내용들을 쭉 열거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유치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리가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살 때 이 사람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모세오경을 토시아는 안 틀리고 다 잘잘잘 외웠습니다. 그래야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머리도 천재처럼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주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참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인생의 목표는 아마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략 한 70명 정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의전 서열의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국회의장이고, 세 번째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예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의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강한 이 종교와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예회장인데, 아마 바울의 목표는 이것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원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목사님, 참으로 저는 부활의 영광, 천국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가방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아무리 움켜쥐고 가져봐야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소망,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1절에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부활의 영광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리 몸은 범죄한 이후에 천박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천한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천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하디 천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디 천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말이죠, 이 20대 중반이 넘어서면은 대략 23, 4, 5 개인의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한 23, 4, 5살이 지나고 나면은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한 23살 이하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0대 저기 10대 청소년 한 명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학생 빼고 전부 다 지금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상당히 노화가 진행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예뻤던 얼굴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점점 볼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늙고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몇 군데를 갔는데 처음 신방한 집과 맨 마지막 신방한 집이 누구였냐면, 제일 처음 신방한 집은 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신방을 했습니다. 몇 년째 지금 병상에 누워서 참 고통당하는 아이를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신방한 성도님은 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둬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거의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 정지되어 가는 임종 환자를 앞두고 그 두 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끝까지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믿음 가지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린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지금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누워있고, 지금은 이제 다 늙어서 지금 병원에서 꼼짝없이 고통 가운데 숨만 헛떡이면서 누워 계시지만은 잠시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부활의 몸이란 어떤 몸이냐면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안 아픈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다 고장나서,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나이 먹으면은 참으로 허리 안 아픈 분들, 무릎 안 아픈 환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은, 이렇게 우리의 천한 몸은 범죄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은 늙고 병들게 되는데, 부활의 몸은 늙지 않고 참으로 이 병들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사망을 이긴 몸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해를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어떠한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더 크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참으로 몸 아프고 병들면은 참으로 몸이 아프니까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당장 새벽에 일어나려면은 몸이 찌뿌둥하니 참으로 여기저기 아프니까 서글픈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한 몸은 시간 지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저기 병들고 아프고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때 그 몸은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몸이고, 그리고 어떠한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 몸으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자기 인생의 표대, 바꿔 말하면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쉼없이 전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랍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예수 믿은 후에 이 사람이 얻은 것과 이룬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했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계시를 바울은 기도를 통해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권의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적었던 이유는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만큼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사역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그가 세운 교회들은 참으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신앙생활에 참으로 힘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했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사역들은 참으로 그것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하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마음을 쏟아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구장님들이 신방 가는 그 성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교구장님들이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가끔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교구장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이 성도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충성을 많이 했던 분인데 지금은 많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춰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영광이라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걸음걸이가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선 겁니다. 목표의식이 흐려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원수는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영광,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원수의 괴계인 것이고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간교한 괴계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발목 잡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디에 발목 잡혀 계십니까? 참으로 이 원수에게 붙들리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느려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실패와 기도 생활의 실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에 참으로 성공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 쏟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는 만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목표의식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곁길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가다가 내용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쉼없이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복을 약속했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는 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마다 신앙생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마치 그냥 갈짓자를 그리듯이 참으로 여기저기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 풍속에 육신의 소욕에 욕심들에게 참으로 여기저기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이리저리 그냥 갈짓자를 그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비틀거리듯이 따라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크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치우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표대를 잃어버린 채,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안타까운 이 결과를 얻게 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18절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참으로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활, 천국, 영생 이런 것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아멘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사람 속 마음속 깊이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여다보시는 그 마음의 가치관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금방 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참으로 땅에 있는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배부를 일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배부를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 생활보다 당장 육신의 배를 불릴 일이 더 우선되고 더 가치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뒷전으로 물러가 있고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자기의 배를 신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내 배를 신 삼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요즘 TV에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 자기가 큰 소리 친다고 자랑하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참 진짜 대단한 삶을 사는다. 자기의 이 영광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영광으로 착각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자. 한 번 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자.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배를 신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다 내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천국 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참으로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많이들 갔습니다. 요즘에는 또 바뀌어가지고 코리안 드림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1980년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국으로 와서 이민 와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을 얻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참으로 천국과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발을 디디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후면은 천국으로 이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고,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미국이나 뭐 스위스란 나라가 돈만 있으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로 이사 가고 이민 갈 마음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몇 날 안 있으면은 육신은 낡아지게 되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말이죠, 미국의 어느 이제 명문 대학에서 한 가지 이 심리적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대략 한 4세에서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방에 뭐가 있냐면은 접시 위에 마시멜로가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마시멜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초코파이 드셔보셨죠? 초코파이 그 가운데 있는 하얗고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푹신푹신한 거 있죠? 그게 마시멜로입니다. 이게 미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랍니다.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데 이 접시 위에 마시멜로 뽀얗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마시멜로가 그 위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에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마시멜로가 놓여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 더 줄게 라고 하고 그 말하고 나간답니다. 그리고 15분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관찰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맨날 먹고 좋아하는 간식이니까 금방 낼름 집어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확 집어먹는 애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일단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막 한참 참으면서 괜히 막 만지작 하다가 결국은 못 참고 먹은 애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아이들은 진짜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15분간 그걸 참고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이 실험에 참여시킨 다음에 나중에 15년, 20년 뒤에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해 본 결과, 여러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훨씬 더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인생도 훨씬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은 말이죠, 이 지연된 만족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관찰한 것인데, 이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신을 삼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 자가 아니라 참으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폿대를 향해
참으로 참고 인내하며 분명한 목적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당장 마시멜로를 덥석 집어삼키면 당장 지금은 즐겁고 입이 달고 행복하겠죠. 이와 똑같이 당장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겠죠. 그런데 지금 육신의 행복을 잠시 뒤로 머물러 두고 참으로 표대를 향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영광, 부활의 소망은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부활이라는 영광을 표대로 삼고 인내하며 천국 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401장입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가가 여러분 찬송가마다 이 가사, 이 찬송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찬송가가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데, 왜 지체하는 겁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국을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표대로 삼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소망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